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우리 금요 철야 기도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이들이 했던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형용사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것이 바로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1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감람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에 모인 이들이 다락방으로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정의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정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란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게 기도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자연스럽게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지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사실 안 하셨어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이들이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이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기도의 정의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기도란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행위, 그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다라는 겁니다. 구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그 약속을 받지 않은 상태로 떠나지 말고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을 때까지 이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 이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 저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지리교회 성도들이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를 평생 지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금요철야. 토요일의 스케줄을 걱정하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이 금요철야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밤 늦게까지 사실은 우리를 부르는 거는 침대 외에는 없잖아요. 금요일 밤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모든 스케줄로부터 자유로운 이 금요일 밤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지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저는 이 떠나지 말고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포기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도 않았으면서도 받은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것을 정말로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게 기도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는데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그냥 떠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만큼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의 자리를 서서히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떠나지 말고,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게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받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떠나지 말라. 이거는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는 반드시 받을 테니까 받지 않고서 떠나는 일이 없게 하라. 받지도 않고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라. 아버지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끈질기게 필사적으로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서 부르짖고 기도하라. 저는 오늘 이 밤에 필사적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포기하지 말고. 저는 오늘 새벽에 샤워를 하다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어요. 제가 지난 한 1, 2년 기도하던 건데, 지난 1, 2년 정말 너무 뜻밖의. 오늘 제가 여러분들 다 새벽에 일어나는데 안 피곤한 사람은 없겠지만 저는 요새 하여튼 새벽 한 3시 반이면 깨요. 3시 반이면. 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3시 반이면 깨요. 근데 영은 깨는데 몸은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를 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누워 있어요. 누워서 이제 계속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영은 깨어 있으니까. 근데 몸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침대에 누워 있다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뒤치덕거리다 이제 일어나서 샤워를 하는데 정말 이 성령의 영감이 막 쫙 제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새벽 4시 일어나셔서 샤워를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생수가 임하는 것처럼 그 샤워 물줄기와 함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으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걸 경험했어요. 새벽 4시에. 그래서 제가 막 찬양을 하면서 샤워를 했다니까요. 지난 몇 년간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한 순간에 그냥 쫙 임한 거죠.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그건 안 알려드릴 겁니다. 열매가 나올 때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열매가 나올 때.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1년이 걸리든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1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니까 그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구하자.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포기하고 싶다.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정말 내려놔야 되나 보다. 아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받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반드시 주신다. 왜? 아버지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되냐면, 아버지는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전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에 떠나지 않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끈질기게 떠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마태복음 7장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하는지, 왜 우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끈질기게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 가운데, 너희 아버지들 가운데 도대체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너의 자식에게 주고 싶고 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므로 너희에게 약속하신 분이 너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받을 때까지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왜? 반드시 주실 거니까.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구하면서 떠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는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는 언제나 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약속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이 부모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강조하시는 부분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전쟁터에 자녀를 내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전쟁터에 자녀를 내보내는 마음, 군대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 입시장에 그 차가운 입시장에 그 치열한 경쟁의 자리에 보내는 그 초라한 내 자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 그 경쟁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들어가는 그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한 부모의 입장이라면 그 자녀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무엇이 최고의 약속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면 기도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제자들을 두고 이제 승천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그 부족하고 그 연약한 그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시는 거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우리의 그 부모의 마음으로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말 그 안타깝고 그런 정말 뭐랄까요? 아리는 마음이 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기도해. 기도를 아주 그냥 손에 딱 쥐어주시면서 승천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 내가 너를 떠나 부활하여 승천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이 이리떼와 같은 이 세상 속에 두고 떠나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이와 같은 세상 속에 내가 너희를 두고 떠나는데, 나를 미워하고 박해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할 이 세상에 너희를 두고 떠나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 정말 아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손에 딱 쥐어준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모든 필요한 능력들을 줄 테니, 우리의 손에 기도를 딱 쥐어주시고 승천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는요, 항상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 자녀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기도구나. 아버지와 나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아버지의 능력을 내 안에 흘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 기도를 지금 두고 떠나는 자녀의 손에 딱 쥐어주시고 떠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명령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저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만들고, 이 기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들과 어려움들과 고난들과 또 유혹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와 같은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쥐어준 단 하나의 무기,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 그것을 음율로 올리는 기도이든 몸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방법, 도구는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 그게 기도니까. 그러면서 또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그러니까 기도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부르짖어야 된다. 그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하되 반드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거예요. 약속하지 않은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란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범주를 정확하게 제한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아버지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것을 구하라. 아무거나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항상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도해야 하는 가장 1차적인 이유는 나를 위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게 아버지니까. 그 아들이 돌을 달라 하는데, 죄송해요. 아들이 맞나요? 돌을 달라 하는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저는 나쁜 아빠인가 봐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너희같이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은 돌이 될 수도 있고 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빵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돌을 구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왜?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되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해야 된다. 왜? 그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임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밤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구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왜요? 그것이 나에게 최선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간구가 정말 응답받기를 정말로 소망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에 합한 것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동시에 말씀이 깊어져야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의 기도도 더 깊어지고요, 우리의 기도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분리되는 그 순간부터 기도는 변질될 수가 있어요. 돌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고요, 뱀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죽었다 깨나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돌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담대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모든 약속의 조건이 뭐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도할 때 그의 뜻대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때 아버지는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선한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고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나 설령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주 기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배우게 됩니다. 기도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 아버지는 자녀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약속대로 뜻대로 구함으로 무조건적인 응답을 받게 되니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하고 부르짖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묵상을 했어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뭘까?
아버지께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뭘까?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조건 응답하신다고 하셨다면 그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성경에 약속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어떤 것일까?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가장 합당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에 가장 부합한 기도 중에 하나예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이거는요, 아버지의 뜻에 가장 부합한 기도예요. 왜? 그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떠나시면서 우리 손에 기도하라 딱 쥐어주고 떠나신 것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마음이 애리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시고 싶으신 게 있다면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왜?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요, 어떤 상황에서든 아버지에게 무조건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는 기도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는 기도를 아낌없이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부합한 기도 중에 하나요. 기도를 명령하신 목적 중에 목적이요. 그래서 그 기도는 무조건 응답받는 기도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면 지혜를 구하십시오. 능력이 부족하다면 능력을 구하십시오. 평안이 부족하여 두렵다면 그 평안을 구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이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는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부합하는 기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뒤흔드는 기도다. 우리 자녀가 연약해서 부모에게 도움을 구할 때 그것보다 부모의 마음을 더 움직이는 요청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위험한 지경에서부터 스스로 건져서 나올 수 있는 도무지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안 부모가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이해하려면요, 빨리 아이를 낳으셔야 돼요. 자녀를 낳으면 이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되죠. 또는 아직 결혼을 안 하시고 자녀를 안 낳으셨을지라도 나의 부모를 생각하면 돼. 나의 부모, 우리의 부모. 우리는 너무 연약하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제가 오늘 왜 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를 고민하다가 오늘 왜 연약함을 도와달라는 기도를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냐면, 제가 오늘 너무 연약함을 경험을 했거든요. 뭐 매일 경험하는 일이지만 오늘 제가 새벽 4시에 성령의 샤워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은혜는 되는데 몸은 너무 피곤한 거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와서 설교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막 몸이 쓰러질 것 같은, 어디 막 사실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만큼 몸과 마음이 너무 막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시간은 금방금방 가고,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우리의 삶에, 뭐 저는 설교하는 목사니까 항상 그런 류의 한계들을 경험하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그런 형태의 한계들을 경험하잖아요. 육신의 힘이 도무지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 나의 지혜가 도무지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저도 모르게
이거야말로 아버지의 뜻에 부합한 기도구나.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이룰 수 없다. 도무지 나의 능력이, 내 체력이, 내 능력이 부족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 순간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는 그 기도보다 아버지의 마음에 더 부합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거짓말처럼 성령의 생기가 제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떤 종류의 연약함이든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곤고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해라. 그 연약함을 도와달라는 기도보다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부합한 기도는 없고 그 기도보다 더 분명하게 응답을 보장하는 기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바로 이게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핑계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연약함을 핑계거리로 삼아요. 연약함이 피난처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피난처가 돼버려요. 난 이렇게 연약하니까, 나는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게 무기가 돼버려요. 아니, 연약한 게 어떻게 무기가 됩니까? 연약한 거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명령하시고 승천하셨을 때에는 동시에 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의 연약함이 절대로 핑계거리가 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 도움을 구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왜 너의 연약함을 너의 핑계거리로 삼느냐? 책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도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과 동시에 경고하십니다. 너희의 연약함을 너희의 핑계거리로 삼지 말아라. 우리는 다 연약하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핑계거리로 삼는다면 전능하신 아버지를 모욕하는 일이요, 그 전능하신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요, 그것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핑계가 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느끼기에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듣기 싫어하실 말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저는 분노케 하시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정말 분노케 할 수 있는 말, 정말 하나님으로 하여금 정말 정나미가 뚝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그 말, 연약해서 할 수 없다, 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냥 정나미가 그냥 뚝 떨어지게 만든,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정나미라는 거는
그만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순간 냉각시키는 말, 하나님의 눈빛을 순간 차갑게 만들어버리는 말. 연약해서 난 할 수 없어. 난 이 말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말보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정말 불쾌하게 만드는 말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약함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삶. 저는 그거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약함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삶은요,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삶만큼이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기도하라는데 연약해서 못하겠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 연약하니까 기도하라고. 근데 사람들은 말해요. 연약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하신 아버지를, 그 아버지의 손길을 걷어차버리는 말, 연약해서 난 못해, 연약하니까 할 수 없어.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연약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계신다면 그 모든 연약함을 기도로 바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연약함을 불평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으로 숨는 인생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기도로 바꾸는 거. 연약함을. 그러므로 연약한 분들일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연약한 분들일수록.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스스로를 연약하다고 생각하다면 그만큼 매달리고 떠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니까,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 이제 특히 지금 여러분, 이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코로나라는 게. 이거는 그냥 남녀노소 지위고하 종교를 막론하고 사람들 막 삼켜 쓰러뜨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 최전선에서 가장 공포를 느낄 사람들은 의료진들이에요, 의료진들. 오늘도 그 대구에서 한 의사가 치료를 하다가 감염이 돼가지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의료진만큼 지금 이 코로나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밤에 우리 특별히 이 땅에 우리 의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의사들.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이 의사들,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요, 너나 할 것 없이 병원에서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의사들은. 자기가 배운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기도로 나아가잖아요, 기도로.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 사태 앞에,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코로나와 맞물려서 지금 모든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어려움이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연약함을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연약함을 도와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인간의 연약함을 도와달라는 기도보다 더 확실하게 응답이 보장되어지는 기도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밤에 주님, 이 인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 우리가 이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구하되 이 연약한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아버지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텐데 무엇으로 응답하시는가? 성령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거. 성령으로. 돈으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응답하신다? 성령으로 응답하신다.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는 권능을 받게 되는데 우리의 그 연약함을 넉넉히 이기는 그 권능의 실체가 뭐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구함은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다라는 것.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죽은 몸을 다시 살리시는 그 권능이,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권능이 내 안에도 동일하게 거하신다면 더 이상 무슨 권능이 더 필요해요? 더 이상 무슨 권능이 필요합니까?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죽은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이 동일하게 내 안에도 역사하신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더 이상 무슨 권능이 필요해요? 근데 그 권능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을 연약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마다 그 연약함을 너희의 피난처로 삼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구하라.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신,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를 부활케 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래서인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아까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연약한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선물이 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이 뭐냐? 연약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신 그 약속하신 선물이 뭐냐? 성령이다라는 성령. 저는 오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그 권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제가 사실은 오늘 오후에 제 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했어요. 정말 마른 뼈와 같이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순간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시는 그 순간 세워지고 일어서게 되고 솟게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그와 동일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세요. 구하십시오. 절대로 우리의 여러분 연약함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연약한 게 어떻게 자랑거리예요? 연약한 건 창피한 거예요. 근데 그 창피한 것을 무기로 삼는 삶보다 더 창피한 삶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다면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돼요. 이 연약함을 넉넉히 이기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성령의 권능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 내가 당면한 이 모든 연약함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성령의 생기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기다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이 연약함을 넉넉히 이기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그냥 털어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겐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지치고 쓰러져 있습니다. 나에겐 지혜가 부족하여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마치 그 마른 뼈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의 생기로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거룩한 생명의 불꽃이 다시 살아나는 그 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의 생기가 오늘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그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이것을 도와달라고 진지하고 신실하게 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지하게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